종교개혁자 루터가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루터는 아내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헛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규칙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잘못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훈련을 기피합니다.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빠진 경건인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연단이란 용어는 트레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운동선수를 연상케 합니다. 운동선수의 하루 생활인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훈련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날렵해지기 위해 달리고 줄넘기를 하고 러닝머신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운동시합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 틈만 나면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걷고 저녁마다 걷습니다. 헬스클럽에 사람이 넘치고 집집마다 운동기구 한 가지씩 없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갖는다 할지라도 늙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경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습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큐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도 부족하고 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뭔가 다른 것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거나 밖에 나가 운동을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성경 읽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몸에 배어 습관이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성경 먼저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여러 해가 됐지만 성경 읽기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은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늦잠을 자거나 불평하는 것처럼 저절로 만들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몸에 배게 만들어야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유튜브를 통해 올려지고 있는 평화 매일 묵상, 평매목과 1년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훈련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고 잘하고 많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었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만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